이 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4장 25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4장 25절부터 5장 6절까지입니다. 잠언 4장 25절에서 5장 6절까지 말씀.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내 발이 향한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일을 든든히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내 의에서 떠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영철에 내 힘을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내 혀가 분명히 주는 꿀을 떨어뜨리며 내 입은 기름보다 더러우나 나중은 숯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리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서울로 나아가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은 유혹에서 승리하는 방법에 대해서인데 특별히 음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어떻게 보면 젊은이들, 청소년들 그들에게 적용되는 말씀들이 상당히 좀 많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 중요한 것들 두 가지와 또 27절에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 그러는데 이것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그 뜻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면서 오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 바라보는 눈이 곧아야 인생길이 평탄하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25절과 26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26절 시작.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가라. 아멘. 자, 여기에 보면 지체와 관련된 교훈이 쭉 나오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24절에는 내 입에서 버리며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입에 관한 것이 24절이라면 이제 25절과 26절은 이제 눈과 발로 옮겨와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죠. 눈에 관한 훈계는 이미 21절에 나와 있죠.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한 차례 사용되고 또 그곳에서는 주로 말씀을 보는 것과 관련해서 이제 교훈을 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 또 25절에 내 눈은 바로 보며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것은 말씀을 보는 것에서 넘어서 바른 시각에 초점이 맞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봐라 그러면 여기서는 바로 봐라 이렇게 또 강조를 말하기도 하죠. 반복이 나오기 때문에 성경에서 두 번 나온다 그러면 반복의 의미, 강조의 의미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바라보는 시각이 이 말씀을 잘 받아서 거룩하게 교정될 때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 역시 평안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26절에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5장도 이어져 있는 거예요.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울로 나아가나니 음녀의 말을 따라가면 잘못된 길을 가면 어떻게 돼요? 6절에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잘못된 길로 가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그것을 바라보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제대로 정해야 그 장래의 길도 정해진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성경에 한 예가 있죠. 롯이 그렇죠. 성경에서는 이제 롯을 우리 오전 예배 때도 말씀을 나눴지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을 받을 때 그와 더불어서 순례의 길을 떠난 사람이죠. 그의 초창기는 아브라함을 따라서 믿음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그를 칭찬하죠. 그 장면이 이제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에 나옵니다. 롯의 그 의인됨 그것에 대해서 베드로도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그의 결말은 좋지 않았죠. 그 결정적인 상황이 뭐였겠습니까? 이 창세기 13장에 우리가 오전에도 나눴던 아브라함이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이렇게 할 때 이 롯이 택한 게 무엇입니까? 눈에 보기에 아주
아름다웠던, 눈에 보기에 화려했던 그런 곳을 찾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름지고 비옥한 땅, 딱 멀리서 보기에도 그렇게 느껴지니까, 또 멀리서 보기에 뭐 그 당시 때 소돔과 고모라가 뭔가 개발됐기 때문에 좀 도시적이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야, 저런 곳에 가면 뭐를 해도 잘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에게 있어서 놓쳤던 것이 무엇이냐? 소돔과 고모라를 평하는 게 창세기 13장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13절에 그 땅에 거하는 사람들이 악하였더라 이런 구절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땅에 거하는 사람들이 악하였더라, 이것을 사실 롯이 몰랐을까요? 그 정도 비옥하고 번성하지만 뭔가 악했다라는 것은 아마도 롯은 좀 알고 있었겠죠. 그러나 롯은 저기 그래도 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네, 저희가 살기 좋을 것 같네, 그런 생각으로 갔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롯이 신앙적으로 잘못된 곳을 바라보았고 그로 인해서 그릇된 길로 치우치게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이후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음란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동성애가 판치고 여러 가지 그런 죄악된 문물을 다 가지고 있던 것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성이었죠. 결국에는 그곳의 강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아내는 뒤를 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되고, 또 결국에는 딸들과 자신만 남아서 근친상간으로 인해서 부끄러움으로 끝나게 마무리가 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실로부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세상과 사물을 바라보는 시각, 이것이 중요하죠. 똑같은 한 영혼을 봐도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야, 저 사람 가진 거 많대, 이런 것에 보이죠. 그러나 믿음이 생기면 뭐예요? 저 사람 하나님을 알까? 이런 식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눈이 영적이냐 육적이냐 그것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6장 22절에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면서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라는 거죠.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향하고 무엇을 바라보느냐, 그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어떠한 상황을 내가 믿음으로 보느냐 아니면 육신의 눈으로 보느냐, 그 차이는 현저하게 달라진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면을 볼 때에도, 또 어떤 생각을 할 때에도, 어떤 마음을 가질 때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듣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우리의 길이 어떻게 돼요? 좋은 길로 가게 되고 은혜로운 길로 택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눈을 훈련시켜야 돼요. 어떻게 바라보느냐를 훈련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나의 눈이 밝으면 그 밝은 대로 합당하게 쓰임을 받을 것이요, 내 눈이 어두우면 어두운 대로 그에 속하게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고, 또 그런 사람들이 모이게 돼 있고, 또 그런 일에 인해서 나의 삶은 부정적이고 잘못된 결론을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눈을 가지고 아름다운 것, 순결한 것, 거룩한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시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는 이 성경에 창념하게 될 때 거짓의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5장 2절 보겠습니다. 먼저 1절에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하면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아멘. 자, 지식을 지켜라. 자, 이 말씀 보면 좀 이해가 좀 어려운 것을 볼 수가 있죠. 쉽게 말해서 지혜자가 전하는 지혜와 명철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 근신을 지키게 되는 것은 물론 입술로 지식을 지킬 수 있게 된다, 이런 뜻인데, 이것을 표준 세번역 성경에 보면 분별력을 가지고 내 입술로 지식을 굳게 지켜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자가 전하는 지혜와 명철에 주의하고 귀를 기울이면 분별력을 가지게 되면 물론 입술로 지식을 굳게 지키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입술로 지식을 지킨다라는 뜻은 뭐겠습니까? 먼저 첫 번째 뜻은 하나님의 지식에 근거하지 않는 헛된 말을 함부로 내뱉지 아니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로부터 벗어나게 하려고 유혹하는 자들의 말을 반박하여 지식 곧 하나님의 진리에서 떠나지 말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해석은 모두 가능하지만 문맥의 이 전체적인 흐름으로 타당한 게 뭐냐? 뒤의 해석이에요.
하나님의 진리로부터 벗어나게 하려고 유혹하는 자들의 말을 반박하여 지식 곧 하나님의 진리에서 떠나지 말라. 그러니까 진리에서 떠나지 말라, 이게 핵심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서 이런저런 사람들이 방해하고 공격하는데 그런 것에 막 이렇게 솔깃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분명히 지켜서 그 거룩한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에 근거해서 신앙생활할 때 이 사단에 속한 자들은 우리를 거짓 교훈으로 유혹해서 그릇된 신앙의 길로 인도하려고 하죠. 그래서 사탄은 결코 우리가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도록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목적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속한 우리들을 망하게 하는 데 있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성도들까지도 거짓과 제약으로 유혹하여서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첫사람 아담 때부터 시작됐죠. 이 하와에게 뱀이 나타났죠. 이것을 먹으면 네가 어떻게 되냐? 이것을 먹으면 진짜 죽는다 말하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유혹을 하는 장면이 이렇게 나오죠. 그런 거짓된 교훈을 이 뱀이 퍼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와가 그런가? 안 그런가? 이런 생각을 하다가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거기서 넘어가서 자신의 남편에게도 선악과를 주고 같이 범죄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죠. 그 결과가 뭐겠습니까? 하와가 말씀을 마음속에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 설교 말씀 때 했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뒀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 말을 기억했으면 하와가 당하지 않았을 텐데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기억했다고 했죠. 죽을까 하노라. 죽는지 안 죽는지 잘 모르겠는데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뱀이 정령 죽지 아니하리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결국 말씀을 지키지 않은 하와는 넘어질 수밖에 없었죠. 그 다음에 시간이 흐른 후에 이 사단이 예수님께가 나타나셨죠.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던 예수님에게 이 사단이 시험을 하죠. 이 돌을 떡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럴 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말씀을 가지고 정확하게 제시했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사단이 더 이상 말을 못했죠. 그래서 또 요구하는 게 뭐예요? 나에게 절하라, 또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있어서도 예수님이 말씀으로 승리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늘의 천사들이 보호하겠다, 사단이 공격하는데 그 공격도 무엇으로 공격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연해서 공격을 해요. 여러분 이제 자복음서 보면 그 주석서 해가지고 하면 이제 사단이 말한 그 장면에서 기역, 니은 이렇게 해서 나오거든요. 거기를 한번 혹시나 집에서 이렇게 보세요. 그리고 사단이 인용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냥 너 뛰어내려 그러면 하나님이 붙잡아줘, 이게 아니라 말씀을 인용해서 입각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만큼 고수준이다라는 거죠. 그냥 자신의 임의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입각해서 유혹을 했다라는 것이고, 또 그런데 예수님도 말씀으로 승리하셨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예수님이 모든 시험마다 이길 수 있던 비결,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제대로 알았다. 그 말씀 안에 세워진 분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세워질 때 어떠한 죄에서도 어떠한 유혹에서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와 명철의 근원인 성경 말씀에 창념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죠.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뭐 교회에 다니는 경력으로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 몇 번 봤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단 하나의 말씀이라도 무기로 활용하고 있는가,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잡고 온전히 그 말씀으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으로 항상 새 힘을 얻고 그 말씀으로 늘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또 본 말씀은 27절입니다. 우리 4장 27절. 우리 잠언 4장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했어요. 그럼 제가 한번 묵상해 본 게,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은 어딜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은 여기에도 쏠리지 말고 저기에도 쏠리지 말고 이게 무슨 뜻인가? 또 이렇게 정치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좌파에 쏠리지도 말고 우파에 쏠리지도 말라 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되게 또 진지한 사람들은 또 그렇게 생각하는데 전혀 그런 거는 연관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은 어느 쪽일까요? 좌일까요? 우일까요? 네, 요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좌로나 우로나 또 우로나 좌로나 이거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그 예를 한번 성경을 이제 오늘 쭉 찾아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명기 5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자, 신명기 5장 32절. 신명기 5장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33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행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장 20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 20절. 17장 19절에 보면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20절 시작.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자, 28장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4절 1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그러면서 14절 읽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또 말을 하고 있죠. 자, 여호수아도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 뒤에 여호수아 1장 8절 1장 7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런데 그 여호수아가 나중에 이제 죽을 때가 돼서 여호수아 23장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3장 6절 이제 여호수아가 마지막 말을 하는 거예요. 백성한테 하는 유언 가운데 나온 말입니다. 23장 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아멘. 자,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말을 하죠. 자, 뒤에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34장 역대하 34장 1절과 2절 보겠습니다. 역대하 34장 1절과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자,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여기서 좌우에 치우치지 말라는 게 뭐예요? 한쪽에 제대로 서라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이렇게 했죠.
하나님이 좌면, 아니, 우면 이 우상들은 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제대로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이렇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좌로 갔다가 우로 갔다가 그러지 말고 치우치지 말고 한 곳에 있어라. 그 한 곳이 어디겠습니까? 하나님 계신 곳이겠죠. 하나님이 어디 계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겠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있기를 원하시는가, 이것을 제가 한번 묵상하면서 한 것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왼쪽, 오른쪽 이런 단어는 이 성경에 보면 용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단어들은 위치, 방향 이런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 왼쪽이라는 단어는 남은 것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른쪽은 바른 것, 왼쪽은 바르지 않은 것.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또 오른쪽은 옳은 것, 옳은 것, 그리고 왼쪽은 옳지 않은 것, 이렇게 표현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옳은 것, 바른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성경에 나올 때는 오른쪽을 많이 표현해요. 그리고 권위, 하나님의 권위는 오른쪽 요걸 많이 표현하고 올바른 것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중요하지 않은 것은 왼쪽으로 가는 것, 중요하지 않은 것.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오른쪽, 중요하지 않은 것은 왼쪽 이렇게 가는 것이죠. 이런 것들 외에도 좌우에 이제 상징적인 용도가 있습니다. 자, 심판날에 말씀하신 그것에도 마찬가지죠. 자, 먼저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48장. 사실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막 찾아보고 하는 게 재밌는 거죠, 그죠? 자, 창세기 48장 17절에서 19절. 자, 창세기 48장 17절에서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나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어요. 그러면 요셉은 어디다가 놨을까요? 므낫세를 오른손에 장자를 얹혀야 돼요. 왜? 오른손이 위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이 요셉은 므낫세를 여기다 놨겠죠. 오른손 앞에. 그리고 에브라임을 왼손 앞에 놨겠죠. 그런데 지금 야곱은 이렇게 지금 손을 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세요. 왜 그러세요? 이렇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나도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른손이 뭐를 말하는 거예요? 권능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의 손을 얹힌 거죠. 왼손은 차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바뀌었죠. 그래서 에브라임을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보면 뭘 알 수 있어요? 오른손이 권능이 있다.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25장을 보겠습니다. 신약으로 가서 마태복음 25장 25장 32절에 보니까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아멘. 자, 양은 좋은 뜻인지 알겠죠? 염소는 안 좋은 것인지 알겠죠? 좋은 뜻을 가진 양은 오른편에, 그렇지 않은 염소는 왼편에 둬라. 그러면서 양은 칭찬하고 염소는 이렇게 혼내시는 장면이 나오죠. 자, 41절 보겠습니다. 25장 41절. 마태복음 25장 4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네.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저주를 받은 자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오른쪽은 축복의 자리, 왼쪽은 저주의 자리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전도서 10장을 보겠습니다. 시편 장은 전도서 10장 전도서 10장 2절 전도서 10장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자, 지혜자는 오른쪽으로 가고 우매한 자는 왼쪽으로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론과 그 아들의 미임식의 장면이 레위기에 나오는데 거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8장 레위기 8장 22절 레위기 8장 22절에 또 다른 순양 곧 미임식의 순양을 드릴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그 순양의 머리에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매 한 다음에 23,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뒷부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르고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뒷부리와 그들의 손의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그들의 발의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모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뒤 25절에도 그가 또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거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과 오른쪽 뒷다리를 떼어내고 또 26절에 오른쪽 뒷다리를 위에 놓아 이런 식으로 오른쪽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오른쪽이 축복의 상징이기 때문에 오른쪽을 계속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레위기에 보면 14장 볼게요. 레위기 14장 16절 자 15절에 제사장은 또 그 한록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16절 시작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자, 뭘로 뿌려요? 오른쪽 손가락으로 뿌리는 거죠. 왼손은 받치는 그냥 거고 오른손으로 찍어서 뿌리는 거예요. 왜? 오른손이 축복의 손이기 때문에. 네, 가시죠. 자, 하나님도 뭐라 그러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권능의 상징은 오른쪽에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명예로운 자리가 오른쪽의 자리예요. 자, 열왕기상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열왕기상 2장 19절 열왕기상 2장 19절 시작 밧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자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는지라. 오른쪽에 왕의 오른쪽에 왜? 명예로운 자리에 자신이 앉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시편 110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10편 1절
시편 110편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는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다. 아멘. 자, 명예로운 자리가 오른쪽이니까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심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 앞에 시편 20편 보겠습니다. 시편 20편 6절. 시편 20편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아멘. 자,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자, 출애굽기 15장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6절 모세의 노래죠. 출애굽기 15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이렇게 자, 심의 상징이 오른손임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요한계시록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5장 1절. 요한계시록 5장 1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일곱인으로 동하여 졌더라.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두루마리가 어디에? 오른손에 있다. 권능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 뒤에 10장 보겠습니다. 10장 요한계시록 10장 5절 10장 5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하늘을 향하여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권능의 상징, 능력의 상징, 이것이 오른손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어디 계셨을까요? 예수님. 자, 마가복음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거 보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마가복음 14장 14장 62절. 마가복음 14장 6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겠다 본인이 말씀하시죠. 자, 그 뒤에 사도행전 7장 보겠습니다. 스데반의 설교. 사도행전 7장 55절. 사도행전 7장 55절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자,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계신다 말씀하시죠. 자, 마지막입니다. 골로새서 3장 골로새서 3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네. 자, 그럼 결론이 뭐예요? 이 오른쪽 왼쪽 중에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영적이고 거룩하고 권능 있는 것은 오른쪽이 왼쪽이에요. 네, 오른쪽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 우편 오른쪽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어디로 치우쳐야 돼요? 우로 치우쳐야죠. 우.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치우쳐야 된다는 거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지 말라 이게 아니라 우가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그곳에 머물러 있어라 이런 뜻이에요. 저랬다가 하면서 그러니까 중앙이 중심인데 좌로나 우로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측 오른쪽이다. 그 오른쪽인데 우리는 자꾸 왼쪽으로 세상 쪽으로 자꾸 가려고 그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이 오른쪽이면 세상은 왼쪽이에요. 왼쪽에 치우치지 말고 오른쪽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권능의 손에 힘을 힘입어서 이곳에 붙잡아 살아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잠언 4장 27절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뜻을 잘 알아서 우리가 주님 우로 치우치겠습니다. 우를 향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면 조금 더 우리가 또 말씀을 이해하면서 더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신 예수님을 쫓아서 그 권능의 손을 붙잡고 오늘도 우측에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의 십자가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네되니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지켜주시는 주님, 돌봐주시는 주님,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심을 믿습니다. 그 오른쪽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고 그 오른쪽에 하나님의 권능이 있는 것처럼 우리 또한 오른쪽에 계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주님의 뜻 안에 온전히 거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가득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모시면서 세상이 다리를 걸쳐서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오른쪽에서 임하실 그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그 권능의 손 아래 붙들림을 받아 살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